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또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어, 실제로 이제 저도 많이 겪어봤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하시다가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중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기가 힘들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빠뜨린 것 없이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섬기는데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고 또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님 가족 중에 딸이나 아들이 괴한에게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택시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이 뒤에서 흉기로 머리를 내리찍어서 딸이 죽었던 선교사님.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잘못한 게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중에 그런 인생의 기근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에도 위기가 왔지만 나의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주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가? 이런 신앙적인 위기까지 같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항상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오셨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 지시할 땅으로 마침내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도착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고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돼요? 정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 정말 형통한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쫙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 이제 열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미지의 땅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고 따라왔고 거기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견디기 힘든, 견디기 어려운 심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심한 기근이어서 거기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한 기근이 생겼다는 것.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 쪽은 정말 물이 있고 그 물의 근원지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찬란하게 뭔가 먹을 것들도 많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왔을 때는 더 풍요로운 곳을 생각했을 건데 막상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상상한 것, 생각한 것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 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신앙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뭐야? 가라 해서 왔는데 뜻대로 순종했는데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내게는 이런 심한 기근이 생겨서 굶어 죽게 생긴 거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한 기근을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하였다. 엄청난 축복이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갔는 그곳에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서 자기가 살던 곳보다 못할 지경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이 아예 없어서 버틸 수가 없는, 신앙으로 버텨보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신앙적으로도 판단을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냥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이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지금 눈앞에는 비록 기근이고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가라 하신 곳이니까 그냥 끝까지 한번 여기 있어보자. 죽을지언정 내가 버텨보자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버팀의 자리에서 내가 포기와 함께 다른 선택지로 가버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계획하심을 믿고 버텨야 하는 거였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의 신앙에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것이 맞을까? 내게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 뜻이 맞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건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신앙의 빨간불까지 같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알죠?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이 그 엄청난 기적과 축복의 현장에서 어깨가 막 올라가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자리를 빨리 정리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서 기도했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만들었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들뜬 분위기의 마음을 흥분했던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 가운데서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만졌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그냥 오병이어 현장에 놔두시지. 기쁨의 그 자리에 두시지. 굳이 가라 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있던 역풍도 사라지고 바다를 잘 건너서 더 멋진 장소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역풍을 만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나는 안 될까? 안 풀릴까? 왜 자꾸 막힐까? 역풍이 왜 불까? 예수님 뜻대로 왔는데 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사는 건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달아보셔서 그 가운데 그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이를 통해서 너희를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온전한 자로 만들게 할 것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거장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신앙과 관계없이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계획하심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 기근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다면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여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상하지 못했고 그 기근이 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견디기 힘든 기근이 찾아오자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아직까지 기근이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풍요로운 땅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12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갔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애굽에 거류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이민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류한다는 말은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기근이 심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잠시 내려가서 피해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 시점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려고. 네? 편하게 쓰려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기근 때문인데 기근이 와서 버티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거기에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었지만 버티고 있었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왜 눈에 보이는 애굽을 향해 내려갔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의지로 한번 노력해 볼게 라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지혜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기근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황이 달라져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느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세상에 더 화려한 것을 보고 더 안전한 것을 보고 더 잘 될 것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여기가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고 여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지 않고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버티기 힘드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라는 것이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메말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뭄과 기근이 어제까지는 기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기근이 오는 겁니까? 기근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서서히 오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기근이 찾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애굽을 선택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한 건 뭐냐? 첫 번째는 애굽을 선택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 1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내려가면, 애국으로 가면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쫓겨납니다. 그죠? 요즘 같으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재산 중에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일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이곳에 갈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60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아름다웠다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나이 지금 50이 된 저를 보시면서 제가 50이라고 상상이 가십니까? 안 가죠. 예. 어디 가면 아직까지 3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 그렇게 이 사라가 예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리따워서 아브라함이 죽을까 싶어서 뭘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시키고 있죠. 예.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게 지혜가 맞습니까? 지혜가 아니에요. 애굽 땅으로 가면 살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내에겐 누이라고, 실제로 사촌 동생이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당신 내 동생 맞으니까 우리 동생이라고 얘기하자.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옮기게 된 거죠. 두 번째 뭘 잘못한 선택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혜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선택해서 자기도 하고 아내에게도 시킨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죽기 싫어서. 그렇죠. 애굽을 선택했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지 못함, 확신의 약함.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 당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가려면 그 집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의 허락이 없이는 누이 동생을 결혼할 수 있는 상대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얘기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누가 하자고 하면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보다 더 좋은 지혜가 어딨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냐.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내려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당신과 나가 안전하게 거할 수도 있고 내가 허락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대상인 애굽의 왕이 아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이 정도의 이 미모와 아름다움이면 이 사람은 왕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아마 우리 차현미 씨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 진짜 봤더니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처럼 양과 소와 나귀와 종들까지 다 줘버립니다. 갑자기 로또 맞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역시 나의 지혜가 맞았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아내를 빼앗길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빠지게 된 거죠. 자기께 빠진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 내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고 앞으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이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아내를 빼앗기게 됐지만 손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지혜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나의 아내로 삼겠다, 당신의 누이 동생을 내 아내로 삼겠다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메시아에 오실 그 계획까지도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된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사레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어떤 재앙인지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아마 학자들은 전염병이 임했고 또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바로가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사건에 있어서 잘못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럼 누가 벌을 받고 재앙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를 끝까지 믿으라 했는데 믿지 않고 어떻게 너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애굽으로 가서 아내도 거짓말을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재앙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재앙을 지금 누가 받았어요? 바로가 재앙을 받았다니까. 바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모르고 지금 동생인 줄 알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 잘못이 없어요. 예쁜 사람 취한 게 죄입니까? 그게 죄라면 저도 죄.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는데 그 재앙은 오히려 바울이 아니고 바로에게 그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해가 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저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재앙을 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괴로울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근데 지금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까? 아니면 해의 통로고 재앙의 통로입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입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2장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지금 바로가 얘기합니다.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이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책망받고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그 죄가 드러나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받고 손가락질 받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드러내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손가락질 받고 질책받고 책망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라를 돌려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보낼 때 받았던 양, 소, 노비, 종들이죠. 나귀와 낙타까지 모두 다 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재앙이 집에 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 알았습니다. 나라의 왕이에요.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죠? num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줬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올 뿐만 아니라 가졌던 것들도 다 빼앗아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집안을 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줬던 것들을 빼앗지 않고 그거 가지고 아내도 돌려보내서 다 줘서 돌려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받은 이 소유물들이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부의 그 마중물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거부가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개입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에게 없었던 부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 그 땅을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고 우리는 잘못한 게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을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개입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따라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했고 여러분도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치니까, 막막하니까, 버티기 힘드니까 이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자꾸 눈을 돌립니다. 더 쉬운 것을 바라봅니다. 더 화려한 걸 바라봅니다. 더 잘 될 것 같은 걸 선택하려 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여기 머물러서 그냥 죽을까요?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야죠.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하시고 결국은 해결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며 제약 가운데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모습들, 부족한 믿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 앞에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도 허덕이면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셨어.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믿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반드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셔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부와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